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더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하며 나의 마음이 갈레레스의 주민 때문에도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 모압이 남겨놓은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과연 모압 사람들이 모두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자르고 손마다 상처를 내고 허리에 굵은 배를 걸치고 있다.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모압의 모든 광장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모압을 깨뜨려 버렸다.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망하였는가? 그들이 통곡한다.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되었나?
이처럼 모압은 자기의 모든 이웃에게 조롱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모압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산성들이 함락될 것이다. 그날에는 모압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모압이 주를 거슬러서 자만하였으니 이렇게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모압 백성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울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무서운 일을 피하여 달아난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나온 사람은 울가미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는 해가 오면 내가 이런 징벌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도피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벽에 성벽의 그늘 속에서 머물러 선다 해도 헤스본 성 안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왕궁에서 불꽃이 뿜어나와서 모압 사람들의 이마와 소란 피우는 자들의 정수리를 살라버릴 것이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이제 망하였다. 마침내 네 아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네 딸들도 사로잡혀 가는구나. 그러나 훗날이 나는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끝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애굽을 시작으로 블레셋, 모압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다 보면 두렵고 떨립니다. 무서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쪽 심판의 열방을 심판하는 말씀을 계속 읽으면 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여호수아나,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모세의 지팡이나 이런 것을 볼 때하고는 좀 마음이 무겁죠.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지팡이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차지하여 전쟁에 승리하는 여호수아든 열방을 징계하는 심판하는 모습이든 하나님의 팔복을 선포하시는 복음서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계시록이든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치사 선택할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좋은 말씀만 받았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말씀은 없습니다. 복을 선포하는 말씀도 당연히 좋은 말씀이고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대로 따라서 복받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열방을 징계하시는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첫 번째는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열방을 심판하시니까 나를 괴롭히던 다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읽으시면 안 되죠. 내가 이 심판받는 열방들과 같이 우상숭배나 악한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심판 안 하시겠지. 안 그랬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야기 자체에서 어떤 시원함, 후련함, 이런 것들을 느끼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교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부분인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거슬러서 교만한 모압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뜨리시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시죠. 이러한 교만한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력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기 자랑, 욕망에 지배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철저하게 무력합니다. 그것을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력함은 요새화된 헤스본성이나 시온성으로 도망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숭배한 우상, 그무스 신을 숭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45절, 46절. 도피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성벽의 그늘 속에 머물러 선다 해도 헤스본 성 안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왕궁에서 불꽃이 뿜어나와서 모압 사람들의 이마와 소란 피우는 자들의 정수리를 살라버릴 것이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이제 망하였다. 마침내 내 아들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내 딸들도 사로잡혀 끌려갔구나. 그러니까 헤스본 성과 시온 성 같은 성은요, 엄청난 성입니다. 절대로 함락될 수 없는 성이라고 합니다. 시온성이라는 곳에 한번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 성입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들 영화에 나오는 그 성벽 앞에는 깊은 수렁이 파여져 있고, 성벽으로 들어가려면 성에서 내려지는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문을 딱 닫아놓기만 하면 도저히 성벽으로 기어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벽들은 안 그렇죠. 성벽 대부분 공주 산성 같은 경우도 사실 기어오르면 오를 수 있을 만은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수원성 같은 경우는 기어오르기 굉장히 어렵죠. 거기 특별하게 지은 성입니다. 수원성. 근데 수원성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 시온성 같은 데 가보면 도저히 성벽을 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보면. 그럴 만큼 이 헤스본성, 시온성 같은 요새조차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헤스본성, 시온성으로 피난할지라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 얘기죠. 또한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도 살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금오스신 같은 우상을 숭배해도 피난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교만한 자는 아무리 세상에 견고한 성 안에 있어도 또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의지해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모압의 회복을 선포하셔요. 마지막 47절에. 그러나 훗날에는 나는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주의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가 늘 쓰는 그 어느 신학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타락한 후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죠.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압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교만을 없애고 하나님의 겸손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죄를 짓는 인간 안에 들어가 있죠.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할 때 그 죄를 짓는 인간 안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늘 죄만 짓고 있는 인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날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지금 계속 애굽부터 심판하시는데 그런 심판하시는 이유는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인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를 내리시지만 또한 그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멸망이 아닌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 땅으로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슬피 우는 마음이죠. 노아의 방주에 살리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불로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면 됩니까?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죄를 짓는 나를 그렇지 않은 쪽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현실로. 지금까지는 성경 말씀을 했고. 요즘 현실에 보면요.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합니다만은. SNS가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라고도 하고 그런데 말하자면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많이 있죠. 밴드, 카톡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진을 올리고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저는 이제 저도 올리죠. 유튜브에 지금 이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SNS에 올린 것을 보면 무엇을 올립니까? 좋은 것을 올리죠. 자기 개인 거. 자기 개인 SNS에 올리는 거 보면 하나같이 다 행복한 모습만 올립니다. 행복한 모습. 이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아주 다른 사람의 SNS가 이제 이렇게 띵동해서 오는 거 보면 너무 멋있는 데 가서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는 장면이 실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데 나의 현실은 왜 그런가 하면서 속상하죠. 그래서 나도 또한 그것의 질세라 경쟁적으로 나의 행복한 모습을 또 올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장면을 올리고 이쁘게 뽀샵해가지고 포토샵해서 화장한 내 모습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경쟁적으로 서로 그런 모습들을 올립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보고 싶죠. 그것을 또 알리고 싶고 그 결과 진짜 나 자신의 모습은 보기 어렵습니다. 각자 자신의 SNS에 올린 모습은요, 자신이 가장 좋은 모습만 올립니다. 그래서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상해할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각 자신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자랑질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랑질. 여러분 아시죠? 질자가 들어간 것은 조금 비꼬는 말이 아닌데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랑질은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자랑질에 여러분 속상해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랑질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아까 제목에 말씀드렸죠?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질을 보지 않으십니다. 외면적으로 자기의 좋은 것만
보여줘서 효과를 보는 것은 인간들에게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SNS에 내 가장 좋은 모습만 찍어서 보내면 누구만 그것에 속상해합니까?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만 속상해하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모습만 올려놓은 SNS를 보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불쌍하게 생각하시죠.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나의 중심을 보셔서 좋은 것만 올리는 나의 속상함, 안타까움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좋은 모습만 SNS에서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외면만 보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따라 살 겁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 겁니까? 라는 선택의 문제에 있게 됩니다. 물론 외모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면적 형식을 잘 갖췄을 때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면의 형식과 내면의 아름다움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의 연합체인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뭐냐? 절대 위조하고 포토샵, 뽀샵 할 수 없는 그곳,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내면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그곳.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무대 위의 배우처럼 더 많은 박수를 받기 위해서 외면을 치장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간만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진짜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놓고 낮아진 나를 기뻐 받으시고, 그때 그 사람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처럼 한마디 드리면, 왜 옷을 잘 입으면 멋있어 보이죠? 응? 모델들이, 여러분, 모델들이 이제 옷 입고 또는 화면에 나와서 하는 일들이 있죠. 그들은 참 키도 늘씬하고 얼굴도 이쁘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모델 수업을 받아요. 기본적인 외모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모델들은 외모 성형수술도 하고 또 워킹 기술 이런 것도 배우고 뭐 팔 동작, 다리 동작 이런 것들을 성형하기도 하고 연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형하고 연습해서 바꿀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분위기, 품성, 품격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초라한 사람이 있고 왠지 모르게 품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품격은 옷을 비싼 걸 입는다고,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한다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품격은. 품격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입은 것은 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입은 옷은 어쩐지 다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어떤 사람? 품격 있는 사람은 그렇죠. 정말 시장에서 1,000원짜리는 없나요? 10,000원짜리 스카프 하나도, 10,000원짜리 티셔츠 하나를 입어도 품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품격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흠막고 깨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흡족한 창조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